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사건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 영혼에요, 이렇게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딱 임할 때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응답을 받아서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가 되지도 아니하고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이제 이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리 목사님 이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최고의 자리에 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가장 낮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나의 삶은요, 가장 적합한 사실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또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곳에 나의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좀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 영광 받으셨다고 하시는 그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가장 적합한 그 사실 가운데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건데요, 사문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딘가 붕 떠 있거나 아니면 곤두박질 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인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하죠. 왜?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안에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 힘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구나 라고 좀 확인하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수준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수준에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수준에 따라서 유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조카가 3명이 있는데 2명이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첫째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책도 잘 읽는 아이고. 근데 그 밑에 아이 둘째는요, 원래 공부와 완전 무관한 친구인 거예요. 얼마나 공부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냐면,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는데 어느 날 받아쓰기를 하고 와서 한 80점 정도인가 받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서는 이런 점수 너무 높은 점수예요. 사람이 왜 이런 점수를 받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가 크게 신경 안 쓰던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살고 있을 때인데,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 둘째 조카가 제 방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이만큼 쌓아두고 이불을 두르고.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랬더니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책을 쌓아두고 고민하는 거 되게 좀 긍정적인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혹시 너 뭐 시험 쳐? 이랬더니 내일이 시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얘는 오늘 시험 공부 뭐 할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평안하게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동시에 큰 조카는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이렇게 응얼거리면서 가르치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도 수준에 따라서요, 유익이 다른 거예요. 자, 큰아이는요, 지금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에요.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자기 유익이에요. 근데 둘째 조카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훨씬 유익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성적도 언니만큼 성적 나오는 건 자기한테 아무 쓸모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할 거야, 아마. 그렇게 잘 나오면. 그런 거죠. 수준에 따라서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수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100점에서 99점 나오는 게 너무 슬픈데, 누군가에게는 80점만 나와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준에 따라서 공부할 것이 보이기도 하고, 뭘 공부해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영적 수준에 따라서도 보이는 게 다르구나, 보여지는 게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나에게 오는 응답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준이냐, 아니면 육신 중심의 수준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육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살, 안에 돌고 있는 피와 뼈와 근육과 이런 것들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목사님들이 왜 고무신 신고 다니고 차 엄청 오래돼서 달달달달 거리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영적인 과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해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육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발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은 겁니다. 그 출발에서부터 육신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는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출발이에요. 그 열매의 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나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사실 몰라요. 우리한테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것들이 자꾸 상실되어집니다. 분명히 와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운명도 바뀌었고 내 신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안 보이고요, 내 주장만 자꾸 있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조차도 까먹고 영적인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육신 중심의 어떤 상태인 거죠.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은 그 누군가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옳은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되게 그것이 복음적인 거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말씀에서 복음 듣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복음으로 결론 났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가진 마음은 아주
복음적이야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저도 잘 그러는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다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약간 눈치는 보이겠죠. 잠깐만, 다른 사람 다 안 그러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러잖아요.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렇지, 다수,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복음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기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 남편에게도 주죠. 전념성도 매우 강합니다. 육신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생각들과 마음들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유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육신 중심의 어떤 상태들을 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 답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분명히 교회인데, 분명히 예수쟁인데, 그러면 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답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두고요,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 줘야 되는데, 힘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는 거죠. 배고픈 아기가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빨듯이 똑같은 거죠. 도움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까 등 돌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고 쳐다보거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오바댜가요, 분명히 엘리야의 제자인데 어떻게 해서 또 그 왕의, 그 악한 왕의 신하가 되어졌습니까? 그에게 얻을 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답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왕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안에서 건진 받은 자고요. 그래서 신분이 완전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 레벨업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벨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디로요? 육신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비스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무엇을 얻을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 얻을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요, 마음 민망히 여기시잖아요. 안타까워서 어찌해야 되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저렇게 생명을 원하고 있고, 저렇게 그 굶주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빌고 있을 때 갈 일꾼이 없네, 일꾼을 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가 운명이 완전 바뀐 자죠. 근데 사실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좀 할 때요, 꼭 하나님이 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 같고, 나는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꼭 시키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인도되니까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다 보면은 나는 진짜 사실은 출발을 매우 어떻게 오직 뭐를 위해서, 교회를, 복음을 뭐 이렇게 우리 기간을 위해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어느새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맞물리다 보면요, 나의 옛날 체질들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로 또 내가 생각했다가 계획했다가 진행했다가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가 싸웠다가 또 풀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은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유익이라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대청부들이랑 포럼을 하면서 유익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좀 했는데요. 뭐가 남을 위한 유익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야? 라고 이제 우리에게 좀 나눴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실제로 자기가 학교에서 조금 약간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는데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불평하는 말이 나올 만한 순간에 자기 입을 딱 다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불신자 친구들한테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안 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어떤 그 영적 규모가 걔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교회 다니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뭐가 유익일까요?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거 다 주고요? 다 양보하는 거요? 달라고 하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나 배고픈데 밥 먹다가 내 밥 달라고 하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시는 그 유익은 뭐냐면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그리고 또 나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육신의 기준에서는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는 게 남의 유익이에요.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근데 복음의 기준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데 그거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준에서 보면은 안진뱅이한테요, 밥을 줘야죠, 돈을 줘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눈을 가진 겁니다. 다른 수준에서 보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인생에 계속해서 구걸해서 한 끼 한 끼 더 잘 먹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금화가 쌓여가지고 운이 좋게 이제는 약간 이렇게 천막도 쳐놓고 구걸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네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과 금은 사실 나한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요, 아볼로가 또 아가야 지역에서 그렇게 유익을 주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아볼로가 주는데요, 어떻게 주느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익을 줬냐라고 보니까 그가 성경을 가지고요, 아가야 지역에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입니까? 나한테 뭐가 지금 유익일까요? 내 영혼에도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무엇이 지금 유익입니까? 자, 똑같이 바울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때는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듯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가 유익한 거였냐 했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도자들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의 유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진짜 뭐가 유익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 뭐가 유익한 걸까요? 또 기도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유익입니까?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거 무엇이 그에게 가장 유익합니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뭐가 진짜 애국입니까? 뭐가 애국일까요? 나라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이렇게 앉아있죠. 죽은 상태로. 죽어서 앉아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사망에 눌려있는 그 사망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은요,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유익한데 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시즌 따라 바뀌잖아요. 내 신장 따라 바뀌고 내 경제 수준 따라 바뀌는 게 그 유익의 정도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그게 아무 쓸모 없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게 되게 쓸모 있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내 성향, 내 인간관계, 내 나이대 따라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그 근본적인 그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딱 시인할 그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그 한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때 다시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한 영혼 구원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예배 나와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신 분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대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대로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까? 나 300리스트 썼는데 50명밖에 안 적히던데요. 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나 성격이 약간 까칠해. 그래서 원래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낯가림도 심해.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말 안 해. 교회 와서도 아직까지 말 안 해본 사람 너무 많아.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런 성격으로? 이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수요일 오시는 데까지도 이미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져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뭔지,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넌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나요? 라고 하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래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또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나는 고민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격을 개조해서라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인 나는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이렇게 찰싹 붙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그때에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하나님 딱 답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껌딱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네, 나는 사실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와,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되네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진짜 큰일 나네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권세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냐면 나랑 같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가장 예쁘다, 이쁨 받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거기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나죠.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는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 체질이 기본 체질인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레벨업이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결단을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럼 1년에 50번 넘게 결단하는데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큰 군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요 우리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요,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그 물로 모두가 다 살아나고 치유를 받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가정에 가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딱 그 증명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유케 되어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시냐? 나를 레벨업 시키시는 거는요,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업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잘 몰랐는데 업 되는지도 몰랐는데 게임기 같으면 보이기로 하지 않습니까? 띠르릉 해가지고 다음 단계. 근데 그런 거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대청바들도 그 이야기 지난주에 했거든요. 너네 되게 사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도 끄덕거려요. 맞대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를 끌어내시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현장성과 영적 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착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에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심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이것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야성이 탁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현장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볼 때 그 불타는 그 뜨거운 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볼 때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뜨거운 심장이요, 하나님의 그 중심과 딱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합한 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 오늘도 이렇게 나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랑 딱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를 항상 또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안에 새 가족들 돌아보고요,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묵묵히 전도운동하는 자, 네.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묵묵히 전도운동하는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시고요, 이 사람 두고 전도자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고, 그런데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가 바로 전도자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자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바 되어진 자고요. 우리는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받은 자입니다. 존재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때 딱 맞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그때 우리가 딱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 삐걱삐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에 보이는 거, 육신의 중심과 육신 기준이 아니라요, 다른 수준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다른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배경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를 매일 누리는 겁니다. 요즘 계속 말씀 나오죠. 아침에 설레이는 시간, 힘없는 시간 가지고 밤이 되면은 깊은 기도와 치유 얻는 깊은 시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낮에는 현장에서 24 응답받는다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이 비밀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지만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해되고 내가 잘하고 상관없이요,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난 아침에 설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난 밤에 잠시라도 힘없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고 하루를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되는데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약 잡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요,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언약교회 가족들이요,
말씀 주실 때 언약 잡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